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치 세상에 주님과 비교할 게 많이 있고 비교하고 비교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조금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마치 희생인 것처럼 내게 소중하고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선택하는 것처럼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셔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자식의 독생자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것 대신에 정말 가치가 되시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임을, 정말 바울이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똥 같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임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은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치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017년 11월 5일 미국 텍사스주 시골의 한 침례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총기를 난사해서 성도 2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도 딸 켈리를 잃었고 아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는 은퇴하면서 이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를 선택해 비극에서 빠져나왔다. 우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함께 격려하며 진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좌천이고 실패고 어쩌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낮아짐으로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짐을 통해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일어났던 이 청긴 안사 사건이 비극이고 아픔이고 정말 피해자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이 침례교회 교인은 이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은퇴하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 비극을 잘 빠져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패배를 통한 승리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앞절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생활을 해라. 교회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하죠. 근데 결국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태도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막 뜻을 합하려고 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은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원수 갚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원수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도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닮아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저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실수를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일을 잘 못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들을 보면 임원이 되려면 무슨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는 꼭 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은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11조 생활을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제한들을, 그 규제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임원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임원들이,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야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전통과 전례에 입각하여서 강하게 교회를 지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 2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자기 부정,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고 이 교회에 40년 5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자기 부정,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는 자기 희생,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그의 높임이 아니라 그의 낮아지심입니다. 그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높아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임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죠. 그냥 낮아져서 인간이 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내가 잠깐 그 쇼 해줄게. 내가 잠깐 마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저기 가서 연탄 나르고 고아원 가서 숲 키친에서 이렇게 숲 떠주는 것처럼 그냥 잠깐 내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압니다. 내가 잠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고대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인간 이하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죠.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servant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종이라는 것은 고대 개념으로 따지면 종과 주인은 주인과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죠. 하나님께. 그냥 내가 내가 준 고귀한 일을 했어. 잘했어. 그래. 한번 체험해 보니까 어떻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종이 돼서 섬겼습니다. 그냥 동등한 위치가 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인간과 같아지고 그냥 그래 우리 또 같은 거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의 종이다라는 지위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극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 부분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 부분만 딱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구나. 섬김의 사역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로 섬기셨구나. 라고 막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전체 1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을 언급했냐 하면 빌립보의 교인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노예가 되기까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한 그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 정말 그 섬김 내가 그런 섬김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섬김을 낮아짐을 언급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적정하게 그냥 착한 사람 모양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노예가 되신 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깜짝 놀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면 오늘의 말씀 묵상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계십니까?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지만 정말 죽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씨앗이 아무리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나는 정말 맛있는 열매예요. 그러니 제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제발 내게 물을 주세요. 토양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화해 주세요.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은 썩어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씨앗은 죽어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않으시면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내 이 완악함, 내 이 교만함, 내 이 참지 못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행동을 바꿈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방식은 마음을 바꿈으로,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묵상대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으면서 내가 의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러니 바꿔달라,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하나님,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간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그 간사함들과 교만함들, 그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우리가 썩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